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 사람은 저렇게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나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까?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에 갔는데 옆 사람이 정말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의 외치듯이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형식적인 건 아닐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 관점,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기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큰 소리 기도의 역사와 배경. 먼저 한국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 문화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또한 한국의 정서적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을 풀어내는 방식,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 문화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한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며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였지만 그녀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만큼 그 모습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또 시편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음성으로 외쳤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의 효력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2부 예수님의 가르침, 골방 기도의 의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표현은 물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둘째, 말에 많고 적음, 소리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셋째,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참 신앙 좋네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삼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죠.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용히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항상 진실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부 잘못된 기도 이해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이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해 1.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시편 139편 2절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더 잘 들린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도 심지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탄식도 다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이해 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다.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크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깊이 묵상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었지만 요한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잘못된 이해 3. 오래,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물론 지속적인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죠. 그러나 기도의 길이나 양이 응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지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부 다양한 기도 방식의 가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다양하게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시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조용한 묵상의 기도.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묵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3.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기도.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너무 깊은 아픔이나 간절함은 때로 소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4.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5.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식이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부 공동체 기도의 균형. 그렇다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려도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내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처럼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주일 예배나 조용한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진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진심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7부 실제적인 조언. 이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자신에게 맞는 기도 방식을 찾으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 다양한 기도 방식을 경험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방식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때로는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평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3.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습관적으로 할까? 솔직한 자기 점검은 기도 생활을 깊게 만듭니다. 4. 골방 기도를 우선하세요. 공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당신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5.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기도를 글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들을 글로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6. 다른 사람의 기도 방식을 비판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보여주기 시기야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열정이 없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8부 기도의 열매로 평가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좋은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1. 하나님과의 친밀함.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2. 성품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이런 열매가 맺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3. 이웃에 대한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끕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4. 평안과 기쁨. 빌립보서의 약속처럼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평안 말입니다. 5. 응답에 대한 민감함.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해집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무리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슨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큰 소리로 표현되든 작은 소리로 표현되든 침묵으로 표현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소리의 크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